오늘은 사무엘 한나 나신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사무엘은 그죠. 나신이라는 그에게 포도주나 독주 또 삭도를 머리 대지 아니한다든가 부정한 시체나 부정한 것을 저축을 금해야 하는, 쉽게 말하면 절대적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실인 사무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그때 시대와 다르다, 지금 문화가 다르고 문명이 다르고 또 과학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절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나실인과 같은 순결한 사람, 절대적으로 순결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을까, 또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들으심이란 뜻을 가진 사무엘. 사무엘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들으신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후 사사, 마지막 사사로 태어나고요. 엘가나와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죠?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무엘의 모습. 하나님 들으셨도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그런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장 엘리는 그래 대낮 술이 취하였도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한나는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우리가 또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사무엘은 그런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사명을 감당한, 그죠? 충실히 감당하였고 또 기도로 순종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절 23장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죠?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 사이를 암흑기 시대, 말라기 이후로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그 땅에는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듣고 알지 못하고 엘리를 찾아가서 날 불렀습니까? 아니다. 세 번째로 갔다 갔다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 번째 이렇게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을까 하면은, 그때는 7절 말씀이 뭐라 하냐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전혀 엘리는 사무엘은 여호와가 자기를 부른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 해보고 꿈도 꿔보지 안 했겠죠.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니까 이거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거구나 하고 가서 엘리가 자고 있는 곳에 가서 날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0절부터 21절까지 전체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꼭 시간 있으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사무엘이라 부르시는지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이스라엘 중에 어떤 일을 행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13절에 반드시 한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12절에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뭐냐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자, 이런 가정,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사무엘을 불러서 이제 여호와의 마지막 사사지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이제 경고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기도로서 얻은 아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시기할 때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일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요. 그러면 이 사무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중점적으로 볼 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실인으로 서운하여 낳은 자다. 그죠? 어머니 한나가 서운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우리 삭도를 되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서운해서 나온 아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사무엘은 세일의 여호와이나 사무엘과 같이 삼손과 같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한다든가 시체라든가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아야 되는 절대 순결한 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나가 서운하여 순결한 자로 태어났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어떤 말씀일까요? 구별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무엘은 구별된 자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죠. 구별된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처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오늘 4월 첫 파일 석가모니 탄생 날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렇습니다만,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땅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된 사람이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창세 전에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별시켰다고, 구별되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었으면 사무엘은 그뿐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명자로 태어났다.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사무엘만 구별된 사람이었고 사무엘만 사명을 맡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구별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모든 사람들이 맡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직분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됐고 내 정력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고 선택받고 사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의 예배드리고 사명자로서의 기도를 하고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죠. 사명자로서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나신으로 태어난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명 맡은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은 이 세상에서 뭐 많이 배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맡은 바 일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성령을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도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기도로 가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지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맡은 바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의식주를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또 내가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한나의 서원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의 운명이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기도하기 싫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 블레셋을 물리쳤고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자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져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자만이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어려운 시대일수록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에 붙잡힌 바가 되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에 붙잡힌 바가 되고, 세상의 어떤 지식에 붙잡힌 바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사무엘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도 그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잡히지 말고, 세상 어떤 물질에 붙잡히지 말고, 세상의 어떤 정욕에 붙잡히지 말고, 오직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환경이 어렵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될 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그는 어떠한 공감 가운데서도 자족한 법을 배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그런 가감하게 대담하게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되는 성도,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결국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백성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 그러면 무슨,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백성 같은, 우리나라 국민 같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시한 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철저하게 순종해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한다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백성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범죄하였을 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액셈보다 낫다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순종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시인으로 태어났던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그는 나시인으로 서운하여 낳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고요. 그는 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무엘의 믿음의 모습, 우리는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무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